전화만 되면 된다 생각해서 전화하는 것만 통화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데, 여기 쫙 보여주면서 전화기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GPS부터 시작해갖고 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임을 다 할 수 있고, 인터넷을 다 검색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 보여주는데 한국 화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전화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보스탑이라든지 석관 이런 걸 전부 다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여준다고 하면서 심심할 때 간혹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달 전에 한국에서 마늘밭에서 110억이 발견된 뉴스를 보셨죠? 110억 7,800만 원이나요? 111억 가까운 돈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주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 110억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인터넷 노름 사이트, 인터넷에서 노름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씨 형제의 돈이랍니다. 그래서 동생은 2009년에 이미 검사를 받고 이미 구속된 상황이고, 그 형제는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이 하도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인터넷 노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은행으로 부자로 들어오는 돈이 1억 5천에서 3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0억이라는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루에 3억 원을 벌어들이면 1년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죠. 300억, 900억 어마어마한 액수를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번 돈이 아마 1,500에서 2,000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추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인터넷 노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에 선행을 베풀면서 자기가 크게 성공을 해서 고향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월급도 갖다 주고, 노인회 간에 운동기구도 사다 주고 이러면서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 전부 다 이 이씨 형제가 크게 성공을 해서 너무나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 얼굴 성형 수술해갖고 그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 성형 수술을 한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주 가까이 있는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도박이 32조 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32조 원이 얼마인지 상상하기도 어렵죠. 어떤 그 학원 강사로 있는 사람은 한국에는 아마 이런 그 셀폰에 도박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놔보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하에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났는데 2달 동안 제가 빚진 액수가 2,500만 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학원 강사인 사람은 자기가 자살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자살을 왜 못하는가 하면 자기 아내와 2 아이들 때문에 자살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도박은 일반 도박보다 어떤 조사에 가면은 이 인터넷 도박은 3배의 중독성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처도 안 가시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라 생각이 됩니다. 죄악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이런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완전히 쫄딱 망하기까지는 손을 못 대죠. 그런 것처럼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변호하는 그 내용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은 자기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간증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회심한 후에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는 내가 그 비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니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다메섹 도성에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 권한을 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 다메섹 도성에 거진다 도착할 무렵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내용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쭉 보면서 이 사도행전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내용,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근거로서 22장과 26장에서 두 번을 더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9장과 22장에 기록되지 않은 추가된 내용이 26장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4절을 보실 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9장과 22장에서는 사도 바울만 땅에 엎드러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6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9장과 22장에 나와 있지 않는데 26장에서는 바울이 들은 소리가 히브리 언어로 말한 소리였다라고 26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알고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아는 사람이기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아그리빠에게 증언을 하면서 내가 들은 소리는 히브리 말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9장과 22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9장에는 없고 22장에 없고 26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라는 것은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속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속담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하는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뒷발질하다가 주인에게 가시체를 통해서 맞고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절대 주인이 가시체로 때리지를 않죠. 그래서 이 속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았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하러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죠? 믿는 자들을 찾아 박해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찾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 근거로서, 내 행위를 근거로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 1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2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개를 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따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실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과실보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실을 따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을 받은 후에 다시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러면서 따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발겨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시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나무 사이에 가서 숨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동물을 죽인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대라 밑에서 우상을 만들며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무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며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몇 편이 나오면서 Chronicles of Narnia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분은 이미 여러 책을 써갖고 책을 보는 사람에게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정말 박식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내 머릿속에 있던 절대형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아니, 사실 진짜 문제는 아직 도달하지도 못했다. 진짜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 내지는 내가 말한 바 영을 진지하게 믿는 즉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데 있었다.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움직여 서로 들어맞아 벌떡 일어서듯이 지적인 장난거리에 불과했던 철학 이론이 불룩불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수위를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산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철학을 가지고 놀 수 없게 되었다. 내 말처럼 내가 명령한 영은 여전히 어떤 점에서는 통속 종교의 하나님과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나의 마술은 그 점을 당분간 묵인해 주셨다. 그것은 중요치 않은 문제였다. 그는 그 점에 대해 논쟁하려 들지 않으셨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나는 주다. 나는 나다. 내 철학에 따라 살겠다는 최근에 온갖 종류의 유보 상황들에 갇혀버렸다. 내게 닥친 현실은 타협이 불가능했다. 그것은 전부 내놓든지 아니면 다 그만두라는 수준의 요구도 아니었다. 내 생각에 그 단계는 내가 갑옷을 벗어 눈사람이 녹기 시작하던 그 2층 버스에서 이미 지나갔다. 이제 그는 오로지 전부만을 요구하셨다. 모를린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후로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를 바란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 말았다.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한백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선명해 그 당시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길을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끌고 오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너무 남용한 탓에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말이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를 잴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준원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C.S. 루이스는 자기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치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결국은 자기를 항복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2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지금 엎드려져 있던 바울에게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용한 똑같은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일어나 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내용을 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들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자로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 종은 뭐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주인의 말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 서신들을 쓰면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서신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목종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주신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종이 되기보다는 섬김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며 거느리며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 섬기셨던 것을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가 주로 믿는 우리의 예수님도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종으로 부르시고 증인을 삼으려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불렀다고 합니다. 담에색 고생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계속해서 보여줄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저 과거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말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현재 속에서도 끊임없이 만나며 체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종으로서의 삶이고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을 삼기 위해서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메섹 도서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아가서는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사명을 주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의 종류의 전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은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죠.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전도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등한시하고 그저 입술로만 몇 마디를 증거하는 것이, 몇 마디를 입술로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오게 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것은 빛을 바라볼 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선행을 베풀며 진실함 속에, 착함 속에, 의로움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옮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 그 자체답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바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진다. 복음이 보여질 때 입술의 말 한마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저 입술로만 예수 얘기하는 것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사람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빛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복음을 입술로 증거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영접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내가 하늘에서 보여준 그 비전에 하늘에서 들려준 그 음성에 하늘에서 주신 그 사명에 즉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vision from heaven.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불순종하지 않고 나는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즉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뜨게 되고 3일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즉시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박해하러 갔었는데 다메섹에서 도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사명을 받은 그것을 다메섹 도시에서 다메섹에서 곧바로 증언하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증거하고 온 땅 유대와 온 땅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많이 만났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종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삶으로써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예수 믿고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미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삶 속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진실되게
빛의 자녀답게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바로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주에 있는 사람들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는 담대 입술을 열어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